말씀의 제목은 밝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밝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언해드리길 바랍니다. 먼저 29절부터 32절까지는 요나의 표적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정의를 내리죠. 규정을 해줍니다. 이 세대가 어떻다.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icked generation, 아주 사악하다. 악을 항상 도모한다. 이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악한 세대를 하셨나? 첫 번째는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표적 구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나는 나에게 주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더 예수님 잘 믿고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픈 허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나와라! 바로 나왔어. 허리 막 뛰댕길 정도 좋아. 눈 안 보여. 좋아져라! 딱 좋아져요. 팔 아파요. 나라고 딱 쌩쌩해. 얼마나 좋겠어요.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도 기술해주고 누가도 기술했는데 마태의 시각과 누가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나오는데 그때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한 장면으로 언급하는데 누가가 언급한 이 표적, 요나의 표적에서는 회개애로 부르심의 표적이에요. 회개애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 시각이 누가의 시각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했어요?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은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고치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들었는데 회개라 하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병은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캔서, 암이나 이런 건 힘들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영이 고장 나버리면 여지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표적을 인용한 예수님의 뜻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표적이 됐는데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한 의도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언급드리면 옛날에 역사책에 세계사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로 나오는 철기 문명으로 아주 히트친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70만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70만 명 엄청난 겁니다. 저희 고향인 김천이 시로 될 때 7만이었어요. 7만. 그래도 경상도에서 두 번째로 시가 된 겁니다. 대구 다음으로. 7만도 큰데 70만 명이라니까요. 성 안에.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 섬에는 주님이 보냈을 때 어땠어요? 사람만 70만 명, 애들도 많고 어린이도 있고 육축도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육축들까지 굶겨가면서 진정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니느웨 성을 전체를 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악했기 때문이에요. 전쟁하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패배한 자들을 거의 종으로 부리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 형상을 입고 태어났죠? 하나님 형상 입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 부정하는 그들의 우상적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 전체를 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나보고 가가지고
네가 가서 저 성에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 성을 전멸시키겠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죠.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자기 백성들 잡아가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도망쳤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통함을 통하여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진지하게 당신들을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멸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봐 내가 전하는 믿는 하나님이 즉 그러는데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곧 전멸시킨대. 이봐 나 분명히 전했다. 그 이쪽이 저쪽 가가지고 이 툭툭 치면서 전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70만 명이요. 그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 같은 거 막 좋은 옷 입은 사람 다 벗고 넌닝구 다 빵구난 거 다 입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머리 딱 산발하고 다 막 응망을 하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걸 보자 하나님 깜짝 놀랐어. 하나님도 전멸시키려고 왔는데 얘들이 회개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늦추신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멸망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그런 건데 하물며 악한 이방인들도 그러겠건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내가 이 땅에 직접 와가지고 전하는데 표적을 내놓으라니 내가 그 표적이야.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 전하지 않아. 아니 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에 예수님이 표적 그 자체이신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병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시대보다 요나 전한 니느웨 사람들과 더 악한 징표라는 거죠. 또 31절에 예를 든 게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누굽니까? 스바 또는 시바라고 하는 시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행동을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무려 2,0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저 밑에 있는 예멘 이런 나라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지식이 짧을 때 이디오피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다 보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2,000km 떨어진 거에서 여왕이잖아요. 옛날은 전쟁시대에 아주 정말 강력한 통치를 한다 그래도 지금 2,000km를 아무리 빨라도 뭘로 갑니까? 말이죠. 왕 남자 같은 말 타고 가지만 타닥타닥 타고 가자. 여자잖아요. 여왕이잖아. 그러면 뭘 탔을까요? 마차 정도 탔다고 아니면 우리 가마 같은 거 타고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3일 만에 가요? 최소 2달 걸린다고 봅니다. 2달. 그러면 그 2달간 자기 왕궁을 비워보면 대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타나서 자기 없는 사이에 자기 짐 다 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고 내가 왕에 너 와? 못 들어가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지혜를 사모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원래 이름 뜻은.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라는 걸 얼마나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가가지고 간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짜 누구신가 참신인가 알고 싶어서 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이 가까이서 전하는 직접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한 내가 왔는데도 믿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했는데 너들은 택한 백성인데 왜 회개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 오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이스라엘은
정통교가 지금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유대교, 이슬람교, 그다음 기독교입니다. 구교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믿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 말하던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 같은 걸 더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참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표적만 구하고 표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을 그들은 사실은 원치 않았던 거죠. 가십이란 단어가 있어요. 가십, 영어로. 하나 얘기거리만 듣고 싶은 거야. 오늘 내가 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이적을 행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자기는 보고 더 그랬으면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거리가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뭐 우차사라 이런 걸 만약 주일날 본다든가 며칠 노는 날 봤다. 그럼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예수님은 한탄하고 있는 거죠. 본질, 예수님이 전하는 본질보다는 그 하나의 거리를 찾고 있는, 가십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회개를 통한 구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관심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이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존귀하다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 짐승은 제가 짐승 생각을 잘 모르지만 짐승은 창조한 사람하고는 창조주를 알아요. 짐승들은요. 다 알아요. 창조 법칙대로 살아요. 짐승들은. 본능을 준 대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주께서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성경이 표현된 것만 몇 군데 나오잖아요. 무지개 사건 전에 나오고 또 이런 사건도 나오고 또 출애굽했던 사람들 전멸한다 할 때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속이 탔을까, 심지어 새까맣게 탔을 것 같아요.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 위치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위치에 대해서. 3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가지고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음은 어디입니까? 음은 은밀히 숨겨두는 것을 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은요, 약 10리터의 양이 들어가는 용기인데 우리는 대박이란 말 알죠? 한 대 몰라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박 있잖아요. 옛날에 뭐 바가지로 했지만 또 사각형으로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 그걸 대박이라 하는데요. 그 아래 두면 빛이 새 나가지 않잖아요. 거기다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불을 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왜 불 켜요? 어두워서 켰잖아요. 근데 켠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집 구조가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좀 한 요 정도 폭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간신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정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요. 이렇게 미로 형태로 집이 좀 구조가 흑벽돌로 진 집이니까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벌레들도 흑백돌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거의 흑백돌의 집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많이 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로 같은 거 있는데 또 우리가 집이 좁다 보면 바닥에 좀 뭐 놔두잖아요. 안 놔둬요? 바닥에 뭐 이렇게 치울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곁에 이렇게 막 놔두잖아. 밑에 뭐 쓰레기도 놔두고 뭐
걸레도 놔두고 쓰레기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깜깜하면 들어가면서 발에 채이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등경 위, 즉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두면 다 보게 만드는 거죠. 어렴풋하게라도 보이면 피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부딪히고 다칠 수 있단 말이죠. 또 벽 같은 데 이렇게 짚으면 벽에 지네가 있을 수도 있고 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 짚으면 딱 물리는 거야 그냥. 미치지 사모님 지네한테 물렸는데 손에. 그렇습니다. 쭉 짚었는데 탁 무는 거예요. 그렇게 전갈도 있어요. 또 사막지대니까 전갈 잘못 쓰면 바로 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등불 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몸의 등불은 바로 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온전하면, 이 말은 성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밝으면, 건전하면, 눈이 건전하면, 눈이 건전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눈이 받아들이는 게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건전하면 밝으리라. 네 몸도 밝다. 네가 눈이 있어도 이렇게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안경 써서 보잖아요. 잘 보이니까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는지 이쁜지 다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안개 같아요. 지금 안개. 제가 이하지 집사님 그 심정을 이해해요. 안개 같다니까 안개. 흐릿해요 지금. 사람이 또렷하게 한 개도 안 보여요 지금. 흐릿해 이거줘야. 근데 이렇게 썩어서 보면 잘 보이는 거고요. 지금 눈썹이 진한지 아닌지 눈썹을 그렸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데 주님은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밝으면 된다는 거죠. 밝아져. 무엇이요? 우리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눈이 몸의 시작점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을 아주 도덕적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게 다 온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 더럽고 추한 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눈으로 들어간 게 내 잔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아주 폭력적이거나 아주 그 귀신 나오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잔상이 남아서 저희 청년 한 명은 저 서울에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 잔상이 여학생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그거에 눌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공포영화에 눌려가지고. 눈이 건전하다는 뜻은 가려서 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육적인 눈이 건강의 주요한 관문도 된다. 육적인 눈이 육적 건강의 관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아픈 채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참다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야 합니까? 가야 되겠죠? 간단해. 이제 노안이라서 포기해야 돼,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젊으신데 괜찮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고칠 방도가 있으면요. 고쳐서 건강하게 잘 세상을 보면 좋잖아요. 왜 이리 날씨가 안 좋을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 눈 안 좋으면 맨날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안경 안 쓰고 다닐 때는요. 맨날 날씨가 뿌옇고 왜 안개가 이렇게 많아.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잘 보여요. 잘 보여. 여러분이 눈이 안 좋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 건강해야 잘 볼 수 있어요. 눈이 아프면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 해결코자 합니다. 성경은 눈은 몸의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눈을 온전히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지하여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지하고 36절 보세요.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니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게 내 잘못이에요. 눈 뜨고 있는데 막 딴 게 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차라리 눈을 감아야 돼. 하나님 은혜의 광선이 우리에게 잘 투과되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말했잖아요. 제가 눈이 밝을 때는 잘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어두우면 침침하면 세상이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있다는. 그래서 사람의 속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 안에 영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육적인 눈은 우리 몸의 건강의 출발점인데 영적인 눈은요. 뭘로 시작됩니까? 그것을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옳지 못하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선이 우리 눈을 통하여 잘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안이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소경의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도덕적인 눈도 깨끗하고 건전하며 정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빛과 어둠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빛을 거절하는 데는 눈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지 못한 게 들어올 때 눈을 감아야 돼요.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수용하기 합당한 그릇으로 눈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모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밝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아력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한 세대다. 왜?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해 있고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눈으로 너희 눈이 보는 눈은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광선을 골고루 주셨지만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빛, 하나님 주신 영안을 열어주신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인 눈을 어둡게 내버려 두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않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눈치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깨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밝음을 유지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주 슬퍼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계십니다. 근데 우리 빛이 그 빛이 어두워서 이제 예수님 떠나셨나? 하나님 떠나셨나? 성령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계십니다. 그죠? 계신데 단지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밝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만약 내가 지금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어두움을 쫓아낼 결단을 지금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볼 시간 대신에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우선시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안을 허릿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총명을 이해력을 합니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요. 주님 주신 총명은 세상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 놀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TV 볼 시간인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천국 가치가 세상 가치 표현으로 따지면 수천억 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피곤하죠.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당연히 쉬고 싶어요. 사람인데요. 기계잖아.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피곤을 느끼고 잠이 오고 오만 삭신이 쑤시고 다 합니다. 저도 삭신이 쑤셔요.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일주일 동안. 교회 왔을 때만 합니까? 밥 먹을 때만 합니까? 밥 먹을 때도 안 할 경우가 많잖아요. 까먹고. 저도 한 번 까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 정도는 까먹죠. 근데 밥 안 먹을 때는 안 하잖아요, 잘. 밥 안 먹을 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호흡은 합니까? 안 합니까? 밥 안 먹을 때도 호흡은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죠. 밥은 안 먹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걸 부족하잖아. 하나님 주시는 걸 더 공부하는 게 직접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목사님이나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건 차후 문제예요. 하나님 주시는 직접 교통이 있잖아. 이제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 힘들어도 무릎 꿇고가 힘들면 방석에 앉아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시고 친척들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믿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들 내 애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손주들 앞길도 열어주시고 아니면 청년이라면 나의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걸 왜 하나님께 RMC 안 와서 못 받습니까? RM은 받을 수 있어. RM야. 달라야 준다니까요. 달라야. 주님은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멋지시게 딱 준비하고 있어요. 달라면 이거 줄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달라고 안 해. 달라고 안 해.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밝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너의 안에 있는 빛을 주님이 주신 지혜의 강선의 빛을 성령 충만의 빛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